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기 위하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 또한 길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계명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영생에까지 잇닿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9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다가 오늘은 아버지 주일, 어머니 주일 함께 지키며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하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주 홀로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미 천국에 가신 부모님이 계신 가정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는 온 가족이 함께 주님 모시고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심히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요, 부모 공경하며 살기가 힘든 시대에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해 하사 순종하고 공경하여 효도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눈앞에 보이는 부모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이오니 절대적인 존재로 알아 공경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시며 기도로 키워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여러 집사님과 성도님들, 이 모든 이들을 믿음의 부모님으로 받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 감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센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간 요셉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겨 바로 왕 앞에 모시고 나간 요셉처럼 믿음의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구원자 모세처럼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가진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지킨 디모데처럼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서창원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어서 무너지는 가정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붙드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홍사모님과 가족 모두에게 평안으로 지켜주시며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을 비롯한 서울교회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각각의 촉소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조남의 선교사 강혜정 선교사님 치료의 강성을 비추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온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이다. 남아있는 송사건들이 모두 해결되게 하시고 청빙 과정에 어려움이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집사, 권사, 항존직 선거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께서 불러주사 세워주시며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당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직원들이 사랑의 수고 속에 코로나19 위험의 방역에 힘쓰며 안전하게 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안전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때문에 강건하기를 원하는 모든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차장과 현관에서 봉사의 손길을 놓지 않고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오. 정성껏 준비한 그레이스 핸드메이드의 봉헌송과 할렐루야 찬양대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순례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 실시되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 재직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할 담임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실시되는 항존직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이 없어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주시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시험과 환난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긴급하게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5월의 좋은 계절 둘째 주일 화창한 날씨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온라인 앞에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또한
참으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위해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리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비롯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의 첫 줄을 풍성히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농아인들이 보이지 않사오나 주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해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연약한 종 단에서 싸우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될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매우 쉽습니다마는 실천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야 되고 공적인 예배를 사랑하게 만들고 귀하게 여기게 만들고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은 부모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크리스찬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다 성공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더 우월적 지위에 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교회 와주는 것만도 되게 고맙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은 거기까지 해도 잘한 거야 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위안 갖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당에 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육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하는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세상과 동일하게 그렇게 가서 제가 이렇게 교동문을 찾아보니까 어린이 주일 교동문도 있고 어버이 주일 교동문도 있고 청년 주일 교동문도 있는데 어버이 주일 교동문은 저기 스승의 날 교동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사실은 부모 공경과 같이 맞물려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1절부터 우리가 좀 보기를 하고요. 오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호자인가 아니면 저승사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문구는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판매 보험 회사에서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운전자들에게 묻는 물음이죠. 당신은 보호자인가 저승사자인가? 저는 이 문구를 볼 때 이거 목사한테 해당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호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안내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인도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저승사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치고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 스스로에게. 야, 너는 저승사자냐 보호자냐? 부모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보호자로 인도자로 그렇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승사자로 키우고 있습니까? 부모인 우리들 모두도 부모 때문에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 때문에 하나님 지옥에 가는 자식들은 하나도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대로 의지대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묻는 말입니다. 나는 저승사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냐 보호자로 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승사자 노릇을 할까? 저는 세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만 피하면 저승사자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첫 번째 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자녀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가 저승사자다. 그러니까 이걸 피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섭죠?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목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못지않게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모 역시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다.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교회는 하나를 얻고자 애쓰잖아요. 오늘날 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정말 교회는 하나 얻고자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엄청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 얻으면 뭐합니까? 그것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저는 목사에게만이 아니고 부모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아이를 낳아서 힘들게 길러왔는데 정작 내 자식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건 말이 될까요?
뭐 부모치고 요즘에 정신 나간 부모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모치고 자식을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서 안달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냐? 부모 자체가 아이들에게 구원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지 못하고 걸림돌이 될 때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굳이 이 단어를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외식하는 자는 무슨 뜻이냐?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로남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자식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까? 답은 뻔한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하는 부모, 본이 되지 못하는 목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요, 예수 믿는 것이 전혀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요? 아이들 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주님의 교회 가고 봉사하며 섬기는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무거운 것으로, 짜증나는 것으로, 신경질 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혹 아닌가요? 그런 것이 내가 자녀들에게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기는커녕 저승사자 역할을 한다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된 자가 신앙의 진수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되어서 아유, 그럴 바에 나 교회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아니, 차라리 보수적인 불신자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어야 한다라고요. 에반겔리움 라이체, 평신도의 복음이어야 된다. 그런데 부모의 삶이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복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복음이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 소리를 어디서 제일 먼저 들을까요?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집이에요. 저승사자는 어떤 존재냐? 아이들에게 아예 믿음 생활 자체를 못하게 차단하는 부모예요. 또 조금 나은 부모는 그냥 예배만 갔다 와 다그치는 부모죠. 그리고 방학 때 하는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에 절대로 아이들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게 만들지 않아요. 교회에 깊숙이 빠지면 그거 폐관망신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마음껏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며 살게 하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인문과학 서적들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한 자라도 더 배우게 만드는 것이, 그런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이로 키우는데 더 열중하는 아이, 그런 아이로 만드는 것은 자식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관심이 자녀들로 하여금 땅에 있는 것을 더 취하도록 만드는 것에 몰두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모야말로 저승사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땅에서도 잘 돼야 되죠.
이왕이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왕이면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회사도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중직자로 선출하는 선거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가도 장로 될 수 있고,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해도 권사 될 수 있고, 집사 될 수 있는 거, 그거 우리 자녀들에게 스스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마음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앞서간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장로 될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이 권사도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안수집사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만들고, 교회에서도 서슴없이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심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승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난폭 운전하면 저승사자 되는 거잖아요. 난폭 운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법대로 하지 않는 게 저승사자잖아요. 음주운전하거나 졸면서 운전하면 가능해요. 저승사자가 되면 어떻게 함께 동승하는 자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저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실수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보이는 것이죠. 교회에 이렇게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야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보이지 못한 것이죠. 그냥 예배당에 와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했고, 한 번도 집안에서 영적인 대화를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저승사자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 어린이들, 영아부 아이들이 엄마, 나 성경 암송하고 싶어. 좀 가르쳐 줄래?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암송을 시키니까 암송하는 거고, 부모가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느 아이들이 엄마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어라고 말하는 그런 어린애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먼저 하나님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한마디도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저승사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 저승사자 노릇할까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에게 현세의 축복만이 전부인 양 양육하는 사람이다. 똑같아요. 목사도요, 정말 요즘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목사들의 관심이 전부 다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안정되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여주지 못해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런 목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 딱 쉬워요. 왜냐하면 그런 목사는 다 저승사자니까요. 우리는 하늘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겉모습만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 이거는 매우 심각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이나 삶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되고 움직이는 것이 더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정말 삶의 실천적인 기준은 성경적인 교훈과 가르침이여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성도는 삶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흐름과 유행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민권을 어떻게 얻습니까? 서울교회에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어집니까?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마다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판단의 기준, 내 자신의 삶의 목적, 내가 가는 모든 방향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의견이 더 존중이 되어지는 것인가,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트렌드에 더 맞춰서 사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썩어져 가서 구습을 쫓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짐을 받은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전에는 육체대로 생각했고 육체대로 말했고 육체대로 행동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 자신의 모든 삶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삶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우리 아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들이 들려주지 않으면 누가 들려주겠는가 말이죠. 성도들도 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드는 것이,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자녀가 되도록 끊임없는 수고와 땀을 아끼지 말아야 돼. 이 세상에서는요, 천국 복음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도 저희 또래 미션 스쿨에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면 거기서 매일 예배라도 했죠. 지금은 미션 스쿨에서도 매일 예배도 못 하잖아요. 뭐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강요하냐라고 하여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학교에 가서 뭐 성경 공부라도 시키고 뭐 그 기도 학생 활동, 동아리 활동, 근데 요즘은 그런 일도 못 해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일이 없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천국 복음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들 가운데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봐요. 아이들하고 따로따로 교회 다니는 부모들, 우리 서울교회도 그러리라고 보아집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다니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부모가 사는 게 멀어서 아이들과 매주일 오기가 뭐하면 가까이 이사로 오시든지, 이 대추동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모르더라도 멀리서라도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좋아하는 교회 나가게 만들면 안 돼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부모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인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교회라면 다른 데 가야죠. 여러분들도 다른 데 가셔야 돼요. 아이들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 가르침 그거 보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새로 부교육자들 왔는데 그 부교육자들이 뭘 가르치는지 부모들이 점검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말이죠. 엉뚱한 양식을 먹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는 아이들을 인도해야 그것이 참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 이것은 부모의 책임을 유기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아이들이 어떤 교회가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교회에 다니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가 순종해야 되고 부모들의 교훈에 아이들이 잘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이것이 거꾸로 되었어요. 요즘에는요, 좀 이런 이야기 해서 매우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돈 몇 푼 쥐어드리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부모들이 있듯이, 겨우 세종대왕 하나 갖다 주든지 아니면 심사인당 그림 하나 갖다 주고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면서 심부름시키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듯이, 이것이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현대 교육의 병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편으로 내가 만들어서 구워 삶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왜 사업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것이 성도의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 내가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몸종으로 전락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을 잘 훈련시키지 못하니까 자식이 부모 훈련시켜요. 양육이 힘들어서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조련사는, 예를 들어서 개를 훈련시키는 조련사 한 마리만 잘 훈련시키면 유명세를 탑니까? 한 마리만 잘 훈련시키면 유명세 탄, 물론 유명세 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유명한 조련사는 개 한 마리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 마리들을 능숙하게 다뤄서 잘 훈련시키는, 그게 정말 뛰어난 조련사잖아요. 부모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훈련만 시키면 3명, 4명, 5명, 6명 낳는 거, 기르는 거, 그 문제 될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사실은 좀 충격적인 얘기, 세계 최초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말리에서 9쌍둥이를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 하고, 정말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제대로 아이들을 훈련을 안 시키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훈련시키면, 물론 아이들이 엄마 아빠 훈련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가 공부도 하잖아요.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들을 서로 책들을 보고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 회사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능숙한 조교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지옥 자식이 되는 일에 공헌하는 저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들은 특별히 더 그래. 애 낳아놓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든지 보육원에 맡기든지 어린이집에 맡기든지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지를 몰라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맡겼지,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보육원에 보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키우라고 맡겼냐 말이지. 우리는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위아래 위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나 자녀나 뭐 학생이나 스승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가 있고 목사의 권위가 있고 스승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하에 자녀를 두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요즘에 부모들이 이 말을 이렇게 왜곡시켰어요. 이 말씀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의 주도권에 따르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자녀들의 주도권에 따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되면 집안은 반드시 개망신당한다고 봅니다. 자녀를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어요. 현대인의 가정은 아이들이 집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수험생이 있는 집은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세상적인 출세와 명예와 부를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아이들을 놓여 아이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주도권에 부모가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그런 허망한 교육함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면서 동시에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보호하며 세워가는 안내자요,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훈계가 주님의 교양과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쓴 17세 이 언약도들의 이야기 정말 여러분들이 꼭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나오는? 이번 주에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그 언약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0살 먹은 청년이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너 이놈의 자식,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너 계속 그 집회에 갔다가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내가 지난 20년 동안 아버님에게 한 번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다 순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버님이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무엇인지 알려주고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을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내용을 고백하는 일기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하에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누가 저승사자 노릇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참 부모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 이 저승사자 노릇하는 자는 누구냐?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자예요. 아동학대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끔찍한 말하고 싶지도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여기 아이들을 성가시게 만들거나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고 학대하고 잔인하게 억압하는 폭력 행사를 금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의 몸종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의 권유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언어폭행을 하고 핍박과 협박과 무시와 조롱하는 것들 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주 안에서
동등한 인격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로서 자라도록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교육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교육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배웠다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일을 많이 하면, 또 잘 배웠다는 부모들이 더 그런 일을 더 많이 하죠. 가정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까지도 해요. 애야,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거 가족 투표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게 옳은 일이에요? 우리 가정은 민주주의 가정이라서 자녀들에게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 자식 지옥에 가도 괜찮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족 투표로 정한다? 이거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대단히 민주적이고 현대적인 가정이 같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어리석은 가정인 것입니다.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자녀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배 하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저승사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게 되기보다는 모든 것을 투표로 결정하여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 마치 교회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운영인 것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로교의 정치 원리도 아닙니다. 성경이나 장로교의 정치 원리는 철저하게 가장 우선시하는 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지 다수가 원하면 그 길을 간다? 그것은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규칙을 정하거나 성도들이 스스로 규약을 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야 할 법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주고 있어요? 남편이 주나요? 아내가 주나요? 자식이 주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의 권위가 가정사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사소한 문제들,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이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오늘 외식 할 건데 애들아 너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 그건 아이들의 의견을 구하는 거 필요해요. 야, 우리가 휴가 갈 건데 너네도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 라고 아이들 의견을 묻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치관을 정하는 거, 행동 기준을 정하는 거, 삶의 우선순위 문제, 가정생활의 질서 같은 문제를 다수결 의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은 아이들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정하는 문제, 정말 우리의 행동 기준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 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이런 모든 문제,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 가정의 질서 문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따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자녀 양육이고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정정당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우리 아이들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될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교육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화평인 것입니다. 그게 위로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하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아이들은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도들은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예요. 질서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보호자입니까? 아니면 저승사자입니까?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그런 복된 도구들로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보여줘야 될 복음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우리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저승사자 노릇을 한 것이 더 많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오. 아직 기회가 있사오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흥황케 하는 역사들을 마음껏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아들, 딸들, 주여,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고 그 일에 몰두하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저들 안에 있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역사 인도 섭리 충만케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 자녀들을 보호자로 참된 목자로 안내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우리의 생애를 장식하고 돌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